네,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전능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그 큰 보살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열어주시고 또한 새롭게 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길들이 아름답게 그대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꽃길로 그대를 맞으리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큰 배려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혼과 영과 정성과 생각 지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자, 오늘 행복한 아침입니다. 그죠? 새들이 노래해주는 아침, 이 아침을 오늘도 세계의 어떤 최고의 무대에 세워주는 그런 그 주인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로 그걸 누리며 사시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제 이집트기로 출발. 어서 타세요. 안 계시면 오라이. 12장 4절.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우리 이제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지금 보면 이제 한 집당 한 마리로 배정되는데 알고 보면 전체가 한 마리를 잡서 지금 한 가정당 한 마리가 배정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광의적으로 넓게 봤을 때 협의적으로 보면 차차차차차 소모전으로 보면은 그 집집마다 있는 한 마리가 한 마리로 축소가 돼. 아, 요거 알아차리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은 있겠네. 응?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그 한 마리가 솔직히 한 마리가 양이 조금해도 한 마리면 이야 이게 몇십 킬로 된다고. 그걸 먹는 거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도 그 식구가 넷에서 여섯, 여덟 옛날에는 좀 많이 낳았기도 했지만 하여튼 뭐 젊은 부부도 있을 거고 하여튼 뭐 따져보면은 전반적으로 한 5, 6명 많으면 7 정도 이렇게 평균적 아니지. 그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빨리 불어났기 때문에 한 7, 8명도 될 수 있겠네. 그죠? 10명이라고 해도 양 한 마리 10명 먹어지나?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급속도로 불어나는 그런 시기에 양 한 마리씩 배정이 돼서
저는 이제 이 덩치도 적지만 먹는 게 이제 양이 적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늘었는데 요즘은 좀 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살이 좀 붙었어. 주름도 살이 붙으니까 주름이 사라져. 왜냐면 이렇게 펴지니까 살이 이렇게 튀어나와 펴지니까 주름도 사라져. 마른 사람이 주름이 좀 많이 보이죠? 이 쪼그라드니까 그 쪼그라드는 이 콜라겐이 빠진 그 부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어떤 부분이 이제 주름이 생겨. 요렇게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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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공기가 풍선 불면 그게 이제 펼쳐지듯이 주름이 좀 사라졌어. 근데 여기는 지금 식성들이 아주 좋은 만일 만에 하나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우리 하나님이니까 굉장한 배려가 있으신 거야. 하여튼 어떠한 부분이든지 예를 들어서 성경에 안 써여 있는 말씀은 안 했을지라도 그 자녀들 그죠? 그 부모의 마음 뭔가 자녀들이 그 틀 안에서 약간 뭔가 좀 잘못되고 뭔가 튀어나오려고 하는 건 그런 거는 이제 다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부모의 내리사랑이라고 할까? 그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랄까? 그런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려심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연약성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 코팅제로. 이 말씀 외에도 우리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면 이 말씀에 조금 이렇게 범주에서 벗어날 것 같은 또 안 쓰여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자비와 용서라는 어떤 그 두 개의 한쪽만이 아니고 잘하는 것은 좀 사랑 쪽이고 못하는 것은 이제 자비, 용서 그걸 다 합쳐갖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받지 않게 이게 얼마나 그 배려가 크신 거야. 그러나 임계점을 넘으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하신 거에 임계점을 넘으면 그때는 그 자비와 사랑이 이 진노, 분노로 바뀌셔. 심판으로. 요런 게 좀 우리 부모도 그러죠. 자식들 회초리를 들고 있는데 그 임계점을 안 넘었을 때 임계점을 넘으려고 할 때 이제 회초리를 때려. 회초리 때렸는데도 넘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못 본 척 호적에서 파 나가 이제 이런 것처럼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미리 짚어서 이렇게 해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배려가 아주 크신 거죠. 그러니까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요건 이제 레위기 12장 8절에서 그 말하는 것처럼 식구가 적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구할 형편이 못 되면 그런 의미도 있는 거야. 네가 돈이 없어서 구할 그런 형편이 안 된다면 그렇게도 지금 배려해 주시는 거야. 이 한마디 안에는 여러 가지의 그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해심이 부족하면, 야 이거 봐라, 요 글대로만 이것을 이제 해당시켜서 어떤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넓은 범주로 봐서 혜택을 주거나 용서해 주거나 어떤 그 법 테두리 안에서의 그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 판사들도 보면, 그죠? 이 쇼츠 같은 데 보면 어떤 판사들은 참 감동을 주죠. 법을 지키되 그 법 안에서 그 사람이 예전에 어떠했던 삶을 살았던 것인가, 저의 지금 그것은 지금 법에 어긋났지만 그 법상 $100를 벌금으로 내야 되지만 당신이 행한 그 의도를 봤을 때 이것은 $100를 상회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배심원들과 함께 하신 우리가 $100를 모아서 그 벌금을 내주고 당신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아주 훌륭한 재판관들이 아주 박수받을, 그 감동받을 그런 재판관들도 있고, 그냥 배운 대로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아주 그냥 칼같이 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런 그 뒤 속마음까지도 이렇게 아주 악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 사람은 참,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야. 진짜 복이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오늘 여러분들 하루 삶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재판관이에 따라서 무혐의가 되기도 하고 사형도 되기도 하고. 이게 이 법이라는 것도 아주 고무줄이야, 고무줄. 해석 자체가. 그래서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 하나님 오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너그럽고 사랑이 많고 나의 삶 속에 그를 만나 더욱더 빛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고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돼. 이제 네 한 가정으로 해결이 안 되면 연합하여 선을 이루라. 한 사람이 패하고 두 사람이 이기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이 너희 가정으로서 경제가 부족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너무 적든가, 그러면 서로 협력하라. 조금 나하고 안 맞지만 이해해주고 맞춰줘라.
용서해 줘라. 하나가 되라. 아주 그 안에는 넓고 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원리 안으로 들어와라. 그 안에 함께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 야, 이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 이거 진짜 대단한. 야, 우리 하나님은 별걸 다 그랬죠. 그까지 깨봐. 예, 예.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그러니까 뭘 해도 어떤 한계량을 정해주는 거야. 그 인원이 몇 명이냐? 인원. 각자는 각각 개인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셀지니라. 이 각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한 가정이 함께 구원을 받아. 좁게는 각자야. 더 넓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 자체가 구원받는 날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항상 잘 봐야 돼. 항상 영육 간에, 그리고 그 단어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성경을 많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나 내용이나 기술이나 학술이나 의술이나 여러 가지 그 방향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아는 것만큼 도움이 되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죠. 모르면은 대충 선택하면 틀리잖아. 그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아들들다운 삶을 살 수 있어. 지금 이런 명령이 와도 명령을 안 따르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구원 받는 데서도 탈락할 수 있는 거야.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건 알아듣겠죠? 응?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셀지니라. 어린 양. The lamb. 이 어린 양은 지금 여기서는 그 어린 양이 많죠. 그 집집마다. 지금 몇백만 명이 지금 그 탈출하는 거 보니까 뭐 집에 10명씩 있다래도 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 양들이 그 어린 양이 많은데 결국은 그 어린 양이 나중에 보면 한 마리.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할 때, 그때는 이랬고 이때는 지금 이러면 안 되잖아.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물론 그 사람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어떤 행위의 주체자, 이 시나리오의 주인공 하나님 의도를 못 알아차리면 그건 또 오해가 될 수 있어. 그게 맞으면서도 그게 오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한 건데, 그 변하기 전에 그것을 주장하면 이미 이 청색에서 황색으로 넘어왔는데
청생만 주장하면 거기까지는 맞아. 그 당대. 근데 여기 와서는 틀린 거야. 바뀌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런 오해를 많이 해. 아, 선생님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고. 에? 그때 달라요. 근데 또 이렇게만 그렇게 하면 또 왜 말이 바뀌어요? 에? 마음 바뀌었어요? 이게 참 이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 쉬우면서도 어려워. 이해를 못하면 이게 좋게 봐야 되는데 변질된 거야. 어떤 사람은 이제 나쁘게 변질되죠. 어떤 사람은 좋게 변질돼. 좋게 되는 거는 좋은데 나쁘게 되는 거 있어. 나쁘게 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참 우리 IQ 200도 안 되는 머리로서는 참 이해가 어려운 부분. 이거는 IQ 문제도 아니야. 이건 IQ 높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각자는 구원도 개인 구원입니다. 지금은 여기 이제 뭉퉁거려서 지금 그냥 며칠 만에 이스라엘을 토해내야 돼. 이집트 땅에서 왁 하고 뱉어내야 돼.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는데 이 고래가 소화가 다 됐어요 그래야 되는데 소화가 안 돼서 왁! 지옥이 예수님을 이 감당이 안 돼. 사흘 만에 왁! 뱉어냈듯이. 에스겔과 다니엘과 호세아를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 용광로가 삼킬 수가 없어. 왁! 뱉어낼 수밖에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걔네들하고 맞지를 않게 해놨어.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안 맞는 거야. 있을 수가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미 그 씨를 거기다 했기 때문에 아무리 눌러놔도 눌러진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손 놔주는 순간 용수철이 있어갖고 퍽 튀어나가. 그래서 당신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 지옥 가고 싶어서 미치겠어. 나 지옥 가고 싶어. 그래서 지옥 가고 싶은데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지옥 가고 싶어서 자살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목사님들은 자살하면 다 지옥 갔다 그러잖아. 아니야. 그거는 전체 그러진 않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 받았단 말이야.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자살할 수가 있어. 그러면 구원 받았다가 취소야? 이것도 이제 뭐 싸우자면 평생 싸움이 되는 거야. 이건 암만 내가 뭐 그렇다 그래도 아닌 그 사람은 아니야. 야 그러면 자살했으니까 지옥같이 뭐 이런 사람한테는 뭐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는 거야. 신약적인 개념이잖아. 근데 왜 자살을 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이게 또 설명도 어렵겠지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 육신이 지배하는 영적 크리스찬이 안 되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아닌
마귀에게 속든지 성장이 안 되든지 세상 욕심에 있든지 그러다 보면 죄를 짓게 된단 말이야. 죄. 육신적인 크리스찬적인 죄를 자꾸 짓고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다가는 많은 죄를 지음으로 해서 너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나라나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 내지는 안 되겠다는 어떤 그 임계점이 딱 들어서면 그런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방식으로 아마 그 한 방식이지 않을까. 설마 하나님이 자살하게 만들까?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육신은 마귀한테 내주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을 선악과 먹듯이 먹어. 선악과 따 먹듯이. 그러나 이불을 살려주는 것처럼, 선악과 먹은 이불을 살려주는 것처럼 살려주는 거야. 아담을 통해서 죽어줘서 신부 이불을 살려주듯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어줘서 살려주는 거야. 이야, 이거 와, 야, 이런 말을 내가 하네. 이거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진짜 오늘 들은 사람이 진짜 세상 말로 땡 잡았어. 38광땡. 하나님께 감사해. 똥피 흔들고 감사해. 감사한금 2배로 해. 2배로. 야, 이런 진리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딘가 있긴 있을 텐데 전 세계 6,000년 동안 몇 사람 안 될 거야. 하긴 구약적으로는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거고 신약에 들어와서 2000년 동안 아마 이런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야, 이거 진짜 신비롭다. 신비로워. 내가 말하고도 아주 신비롭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줬다가 뺏어갔다가 죄 지면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가 조금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올바르게 사는 것 같으면 그냥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해서 구원 받은 것 같다가 조금 세상에 어떻게 찌들리고 뭐 하다가 그 죄 지으면 또 오늘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가 이게 구원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그럼 당신? 그런 사람은 요렇게 기울 때 죽으면 지옥이고 요렇게 기울 때 죽으면 구원이야?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 좀 해봐. 가만히 생각 좀 해보라고. 여러분 구원 받았다가 뺏었다가 한다는 분, 응? 그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당신이 이 선한 일 할 때 죽으면 구원이고 조금 이렇게 선한 일에서 벗어났을 때 죽으면 지옥이야? 요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옥 가려고 애쓰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야. 물론 이제 올바르게 살자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해. 정말로 고맙고 그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서 성도들 어떻게 해서든지 더 선한 의의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설교적 의도도 있는 것도 있어.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가리키면 하나님의 의도하고 좀 멀어지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 우리 영접하는 건 구원 받은 거야. 그 사람이 강도든 사기꾼이든 응? 아주 포악한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 받은 거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 거야. 오늘 그냥 믿는 그 순간이야. 그 순간. 오늘 이 순간. 근데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죄 져가지고 자살했다고 지옥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뭔가 좀 고민해봐야 돼. 남들은 쉽게 판단하죠. 뭐 고민할 것도 없어. 쉽게 그냥 저 사람 지옥이야. 그러면 당신이 그렇다고 한번 고민 한번 해봐. 당신이 예수 잘 믿다가 자살하게 됐어. 저 사람처럼. 그럼 당신이라고 한번 고민해봐. 그러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 우리는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해. 뭐 동성애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우리 교회만 괜찮은데 괜찮아. 그러다가 이제 자기 교회 오면 그때서 이제 안 돼. 우리가 이런 게 많아. 이 게을러서도 그렇고 마귀에게 속아서도 그렇고. 이게 자기 문제가 되면 달라.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 없이 막 말해. 자기 교회 목사가 말한 대로 지금 자기 교단 교리에서 배운 거 그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자살하면 지옥. 그냥 무조건 자살하면 지옥이래.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 자살하러 왔다고 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대잖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대잖아. 말씀이 태초에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잖아.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 모르고 왔어? 죽으러 온 거야. 자살하러. 그분이 자살하지 않으면, 죽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니 천사 하나만 동원돼도 18만 5천 명을 그냥 싹 쓰버리고. 우리 주님이 뭐 못할 게 뭐 있어. 그냥 세상 싹 정리해도 되는데. 근데 죽음을 선택한다고. 그게 자살이지 뭐야. 이것도 참 이해를 못해. 이것도 막 가지고 덤벼. 어떻게 예수님 자살을 하냐. 아이고, 말귀를 진짜 이해를 못해. 이거 지금 듣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한 3, 4명은 막 이렇게 덤비고 싶을 거야. 막 그게 왜 자살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디 하나님을 보도 그래. 여러분들, 이래서 이제 등산을 갔어. 암벽 타기. 그냥 한 자일에 매달려갖고 막 5사람이 계속 그냥 맨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 저기다가 바위 중간중간에 대해서 그냥 착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해서 줄을 자꾸 만들고, 밑에 사람들은 그걸 타고 올라가. 근데 사람들의 무게에 의해서 갑자기 그 고정시켜놨던 벽돌 사이, 바위 사이에 고정시켰던 것들이 툭 풀리면서 투두둑 풀리니까 저 위에 하나의 그 쇳덩어리 유지하고 있는 그 선에 5명이 다 매달려. 이렇게 있다간 5명이 다 죽어. 그러니까 이 견딜 수 있는 건 한 3명밖에 못 견딘단 말이야. 근데 5명이 다 매달리고 있으면 다 죽는 거야. 그때 밑에 있는 2사람이 결단을 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칼을 꺼내서 내 생명선 줄을 잘라버려. 그게 자살이지 뭐야. 스스로 죽는 거.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방대원이라고 합시다. 소방대원.
불이 났어. 막 불이 엄청 심해서 막 건물이 막 무너지고 막. 근데 이 소방관이 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 그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 돼! 자살행위야! 가면 안 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거의 죽을지도 모르는 거야. 그 죽음이라는 거 거의 알아. 저거 너무 화마가 세. 근데도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못 나왔어. 그러면 여기 사람은 저 자살행위야, 자살행위. 지옥 가, 저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라이언 일병 구하기. 지금 적진에 포로로 잡혀있는, 내가 들어갔다간 나까지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 구하러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전 자살행위야. 저 미친 또라이 저놈.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거기 가는 거야. 가서 잡혀? 진짜 잡혀 죽었어. 그건 자살행위야. 근데 진짜 군인들이 그 자살행위를 봐요? 자기 사명을 다한 거야. 군인의 사명, 소방대원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 그 자살이 아니야. 아니, 그건 저거 지옥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넓게 하나님의 그림의 폭도, 어떤 그 단어의 의미도 저 하늘의 뜻과 좀 이렇게 맞춰보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 내 말이 다 맞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제 수준이 그래. 제 수준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여기 자살하러 오시는 거야. 어린 양으로. 자살하러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걸 모르고 왔냐고. 응? 알고 왔잖아. 응? 가만히 있자.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디모데서 3장 16절이니, 우리가 보면 뭐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만 오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디모데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를 요거를 이제 바꾼 거야. 잘못 바꾼 건지 의도적으로 바꾼 건지. 그래서 모든 변개된 그 역본들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변개들을 너무 많이 시켜서 이걸 잘 못 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오신 거야. 하나님이. 오늘 제목을 자살하러 오신 예수님. 자살하러 오신 예수님.
한번 이렇게 써볼까? 그래야 관심을 가지고 보겠지. 자살이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야. 물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해서 그 혼은 살리고 그 육신은 마귀에게 내준 그러한 부분이지만 자살은 다 지옥이 아니다. 넓게 보면 예수님은 자살하러 오신 거야. 알고 오셨잖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 하나님이. 근데 그러면 예수님도 지옥이야? 그게 무슨 자살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이건 또 평생 싸움이지만 알고 오신 거 아니야. 죽으러 오신 거 아니야. 그럼 자살을 온 거지 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우리는 탕자처럼 살다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아버지 길로 돌아가야겠다. 그게 이제 구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온 거야. 어린 양으로. 죽으러. 이거 이해 그렇게 어려운가? 죽으러 온 게 자살이지 뭐야. 그럼 뭐 다른 뭐 자살 말고 살자야? 살자로 되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평생 싸움이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자, 이럴 때는 이해 안 되면 그냥 통과. 아유, 너는 네 믿음대로 해. 그러시면 돼요. 아셨죠? 이거 갖고 또 저하고 또 이제 태클 걸고 또 싸우지 마. 쓸데없는 싸움을. 하여튼 적군하고 안 싸우고 그냥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것처럼 희한한 것만 그냥 조금 다르면 아주 그냥 물고 뜯어. 물론 그것도 필요해. 그런 싸움도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래도 진짜 싸울 땐 싸우더라도 아군이라는 공통 분모가 예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주 조금만 틀리면 2단이래. 자기만 3단이래. 이런 경향들이 많아. 그래서 구원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민족적인 구원이야. 국가적인, 단체적인. 또 어느 땐가 또 이스라엘은 또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짜짜짜짜 써머주는 눈으로 보면 다 각자야. 각자. 이 어린 양들은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지만 알고 보면 짜짜짜짜짜짜 보면 어린 양 하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 어린 양 예수를 말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양들이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야. 물론 이 당시는 짐승이야. 야, 이게 짐승인데 무슨 예수야? 이런 사람도 있어. 가끔. 이게 참 이게 그런 사람한테는 암만 얘기해야 얘기가 안 돼. 가끔 그런 분이 계시다니까. 그래도 이런 거는 그래도 어린 양은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알아차리지. 아, 어린 양 예수님이구나. 이제 그거는 좀 그래도 이제 거의 다 벗어나. 근데 이제 자살 같은 거 얘기하면 이건 이제 야단나는 거야. 예수님을 이렇게 못 오거나 하나님을 못 오거나 이러면 막 이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아주 성경 1독도 안 하고 10독도 안 한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말로는 주여 아주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이 그냥
이 사울처럼 돼가지고 막 기세 등등해서 막 응? 그냥 막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 이단이야, 이단 사이비.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좀 만나봐. 성경 좀 보라고, 성경 좀. 그래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어주는, 자살하러. 선교사들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살하러 가는 거, 그것도 개념이 그럴 수도 있어. 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처음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죽었잖아. 미개한 곳에. 또한 그 피그미족, 사람을 먹는. 그런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그거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것도 넓은 개념이 자살이야, 자살. 가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 알았잖아. 인간들이 공격하면 어떨 때는 때로는 피하고, 왜냐면 때가 안 됐으니까. 이래저래 하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피하질 않으셔. 왜냐면 당신이 죽어줘야 온 인류가 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조금 폭넓게 볼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제가 무리를 일으키면서도 올립니다. 아셨죠? 넓게 한번 고민 좀 해가면서 제가 못 본 게 있다면 좀 가르쳐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차리고 세상에 우리의 사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과 그리스도의 정은군사 되시길 바랍니다.